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22절 말씀,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발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과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일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냐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그때 힐기야의 힐기야의 아들 아들 왕궁 왕궁 맡은 맡은 자 자 엘리야김과 엘리야김과 서기관 서기관 셈나와 셈나와 아삽의 아삽의 아들 아들 사관 사간 요아가 요아가 자기의 자기 옷을 옷을 찢고 찢고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나아가서 랍사게의 랍사게의 말을 말을 그에게 그에게 전하니라.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오늘 본문을 대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전반부인 1장에서 39장과
그리고 후반부인 40장에서 66장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전반부인 1장에서 39장은 선포의 대상의 나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의 말씀으로 그 선포의 대상이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3장에서 27장까지 내용으로 선포의 대상들이 민족들과 열방들, 10개의 나라를 포함한 열방들과 온 땅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28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은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전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나누어 본다면 전반부인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1장과 35장까지 보고 36장부터 39장까지 나오는 이 부분은 후반부와 전반부 사이의 삽입부로 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선포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침공했을 때의 그 사건을 실제적인 역사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삽입구로 넣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목록에서 본다면 전반부인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선언하는 것이고 또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을 선언한다고 했을 때 세 번째 부분에 속한 그 내용 속에서 유다의 실제적인 역사를 집어넣는다는 것으로 본다면 앞에 있는 세 부분으로 나눠진 것에 들어가기도 맞지만 특별히 36장에서 39장까지가 실제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삽입구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겁니다. 이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의 내용은 세 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0장 21절까지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두 부분을 비교하면 먼저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7절 부분이 이사야서에서는 생략되었고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치유를 받고 그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받는 약속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내용이 기록된 이사야서 38장 9절에서 20절의 내용이 열왕기하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내용이 문자적으로도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본문을 대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과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서 아수르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칠 것이라고 선언하셨는데 그 때가 어느 때라고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때가 히스기야의 때이고 또 그 왕이 누구냐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신을 대신하여서 군대 장관 랍사게를 대군을 주어서 유다를 침공하게 합니다. 유다는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연패를 해서 모든 중요한 성읍들이 사네립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포위된 예루살렘만 유일한 도시로 남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유다의 모든 성들을 정복한 랍사게가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종용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8장을 보시면 아수르의 하수가 유다의 목까지 차오르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키는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언이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5단락으로 나눠져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쳤고 사나립의 대군이 순식간에 유다의 모든 영토, 거의 모든 영토를 점령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건국 이래의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네립은요, 히스기야를 얕보고 자기는 나기스에 머물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고 군대 장관 랍사게만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가지 않고도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죠. 이때 히스기야는 혹시라도 타협의 여지가 있을까 해서 3명의 국내 대신을 보냅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네립의 장수였던 랍사게의 발언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예굽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수르를 배신한 사건을 밝히면서 실책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 왕을 배반한 히스기야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수르를 이기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항복하라고 종용하는 겁니다. 랍사게는요,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한 갈대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반역했는데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상한 갈대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조롱하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반역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랍사게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진노하셔서 아수르 군대를 직접 보내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감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위해서 산당을 제거했지만 그 제거한 산당들의 주인인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아수르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리전을 펼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산당을 제거한 건데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중질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랍사게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 랍사게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쥐뿔도 없는 것들이 뭐를 믿고 우리에게 덤볐냐, 그러니까 너희가 멸망을 당하는 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는요, 히스기야가 보낸 3명의 대신들이 랍사게에게 우리가 아람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말이 아닌 아람 말로 해달라고 부청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랍사게가 거만한 말로 묵상하면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자신의 대변과 소변을 마실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히스기야의 협상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한 랍사게가 확성기를 동원해서 계속해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스기야 따위는 우리에게 전혀 대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의 신에게 이기지 못하는 약한 신이라는 거죠. 오직 아수르 왕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너희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갈 때까지만이라도 이 땅에 소산을 먹게 해줄 것이라고, 신분과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는 회유책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단락은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랍사게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랍사게의 말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말에 순종해서 잠잠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실과 또 랍사게에 파견되었던 3명의 대신들이 옷을 찢는 통탄함을 드러내며
돌아와서 히스기야에게 랍사게의 말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교훈을 얻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갈 때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천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보냄을 받은 랍사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랍사게의 말이 얼마나 치욕적인 말인 줄 아십니까? 너희는 결코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 속을 보면 랍사게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무식하고 힘만 센 장수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면서 철저히 상대방을 분석하고 파헤쳐서 그 약점을 꿰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남유다의 군사력이 절대로 아수르를 대적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싸울 군대도 부족하고 계력도 없고 용맹함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너희가 준비한다고 해도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 2천 피를 주어도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외교적인 노력도 허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굽을 의지하는데 예굽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상한 갈 때 지팡이라는 거죠. 이미 애굽은요 사내립과 전투에서 져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평소에 큰 소리 치면서 자신을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고 예굽이 공수표를 남발했는데요, 애굽을 봐라, 절대로 너희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믿어서 너희에게 손만 찔리고 베일는 상처만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수치를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외에 제외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요,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이기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은요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믿음의 결단과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랍사게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했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인 우상을 척결하고 산당을 제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내립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랍사게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랍사게의 말이 거짓인 것은 이제 다음 장에서 사실로 밝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유혹이 많다는 겁니다. 솔직히 겉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그게 잘못된 길로 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유일한 의지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힘이 없다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의지처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국과 같이 눈에 보이기에 진짜 힘이 될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것을 의지하면 승리할 것 같은 것들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이 우리는 아니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와 우리의 유일한 의지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이 조롱한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깬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